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또 요 근래에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그 앞날과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왜 그 사람은 이토록 변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하며 관계적인 그 어려움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31장은 바로 그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바로 남유다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 가운데,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이제 남유다만이 아수르 앞에 서서 마치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쥐와 같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딱 하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정말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상황만이라도 내가 모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지금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 기마대, 말과 마차를 끄는 그 군대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만의 지혜,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갈 것을 계획하고 그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 강력한 군대가 이 애굽 그 군대가 있는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는 너희가 진정한 그것이 너희의 도움이 될 것 같느냐? 또 너희에게 있는 이 문제가 과연 아수르를 피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진정한 도움, 진정한 구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서 앙모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한 곳만 의지하는, 한 곳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앙모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지혜, 진정한 구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를 의지하고 강한 마병 군대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국 군대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아수르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군대가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애굽을 쫓아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혹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부족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또 이 빈 마음, 이 공허한 이 상황을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까라고 하며 당장 내 눈에 손에 잡혀지는 것,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그 탐스러운 것을 붙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외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핍은 내 마음의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그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보려고 해도, 건강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또 어떠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한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쉬기까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로 내가 쉼을 얻을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에 대하여 이 애굽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이죠. 의지하던 그 말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에 불과한 것이죠. 영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우리의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피하고 육체에게 피하 본들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어떤 인맥이나 학벌, 재산, 건강, 또 세상 명예와 지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육체에 불과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썩어질 것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이 아수르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은 결과가 바로 애굽의 군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둔함이 오히려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애굽과 아수르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그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쩌면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가 40일 뒤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예언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정말로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앞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언을 무시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기마대가 아무리 달려와도 아수르를 맞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어찌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만이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께로 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붙들면 붙들수록 강력한 힘을 이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약해져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약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곳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힘과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여지고 능히 믿음으로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힘, 이때만이 아닌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젊은 사자의 소나귀의 사자의 먹을 것이 딱 잡혀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목자가 와서 돌을 던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자는 움킨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들고 우리를 결코 어떠한 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어미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품으로 안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그 품 안에서 그 새끼들을 빼앗갈 수 없는 것처럼,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안으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보호와 안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너희가 피하여 왔던 세상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의미나 안전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안전하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돈이나 명예, 건강, 또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시선을 두고 그리로 더욱더 달려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폐하실 것이며 그리로 피하여 가는 자들도 거기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이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과 같이 참 평안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이 애굽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붙잡아 볼 때 3절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며 영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것이 혹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면,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닌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날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 위기와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불안함,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나를 보호하신 그 젊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